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또 메마른 마음을 성령의 담비로 이렇게 촉촉하게 채워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4장, 우리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입이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들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네,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감리교단 안에 있는 농촌 목회자 모임에 가는 것을 또 그분들을 만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또한 농사도 지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당시에는 농약을 치지 않으면 농작물들을 제대로 수확할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했지만 그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또 더 많이 공부하면서 그 유기농 농사를 우리 한국 땅에 정착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 중에는 틈틈이 인근에 유기농 농사를 짓는 곳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경험담들도 듣고 또 노하우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때 인상적이었던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기농 그러면 뭐 화학 비료나 약품, 살충제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퇴비나 유기체 비료를 사용하면 저절로 그게 유기농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기농사의 핵심은 땅입니다. 오랜 세월 화학 비료나 살충제에 의해서 땅은 산성화되어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망가진 땅을 회복하지 않고는 진정한 유기농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해로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땅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땅이 살아나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농사의 핵심은 무엇보다 땅에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즉 씨를 뿌리지 말라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가시덤불의 기운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묵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굳고 딱딱한 땅에 씨를 뿌리면 아마도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당연한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고 또 굳고 묵은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잘못을 낳고 결국 재앙의 빌미가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제 후반부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도 보면 따로 있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도 또 악인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주어집니다. 다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바로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그곳에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손님을 맞이할 때 아주 열심히 우선 집안 청소를 다 합니다. 또 소파 같은 큰 가구를 들어 놓으려 해도 청소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팅을 합니다. 물을 마시려고 해도 컵이 깨끗한지 먼저 살핍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컵이 너무나 더러우면 그거 마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은혜를 담을 자신의 그릇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꼬일 대로 꼬인 자신의 심성과 시한폭탄처럼 금방 폭발할 것 같은 분노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가 참 힘이 듭니다. 어제의 미움과 다툼을 해결하지 않고 오늘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선다고 영적으로 이렇게 그것이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받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큰 그릇일 필요도 없고 비싼 것일 필요도 없습니다. 또 넓은 땅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깨끗이 닦고 땅을 개간하는 일이 바로 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르고 또 정결이라고도 부릅니다. 주님의 은혜의 씨는 늘 공평하게 뿌려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받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씨가 아니라 바로 땅입니다. 유기농 농사가 제대로 되려면 최소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물들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된 우리의 심령을 개간하려면 얼마나 그게 걸릴까요?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알기 원한다면 나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 먼저입니다. 굳은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또 묵은 내 신앙을 갈아엎어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며 견고한 내 진을 갈아엎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묵은 땅, 또 가시덤불은 무엇일까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편견, 나의 고집, 잘못된 습관,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의 어떤 과거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이렇게 굳어진 나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그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들, 가시덤불 같은 마음들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잘 스며들 수 있는 그러한 촉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